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봤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부활절이 4주 남았습니다. 한 달 뒤면 부활절입니다. 이 기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렌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순절 3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갑자기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사순절 때 잘 준비해서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에 준비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부활절이 어떤 날인가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언젠가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을 잘 준비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커피도 절제하고 또 우리가 설탕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드라마도 내가 시청을 좀 자제하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정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의 예수님의 고통의 동참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의미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 하고 우리가 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부정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바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 복음에 참여하면서 더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뜻깊게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목적에 가장 정말 이 부분에 어울리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 부서들을 보게 되면 모든 부서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주일학교, 차세대 교육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를 보게 되면요, 이 부활절 전까지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교회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간식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유스그룹 FNL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한인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기가 선교지구나 느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초대되어 왔습니다. 예, 그 안에는 보게 되면요, 무슬림, 인도, 네팔, 그리고 캄보디아, 아프리칸 어메리칸들도 이렇게 함께 와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또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4월 6일이 되면 이 주일인데 우리 학생들이 또 친구들을 한 번 더 데리고 오고요. 예, 그리고 또 4월 12일은 디데이입니다. 셀레브레이션 데이인데 이 부활절 한 주일 전에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유스그룹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4월 5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인 성도들이 함께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출발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운타운에 가죠. 얼마나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는 지금 이 봄인데 우기인데 이 홈리스들이 힘들고 추워하고 어려워합니까? 예, 근데 따끈한 음식을 맛있게 나누면서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모습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렌트 기간 사순절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고 모두 하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준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준비일 것입니다.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면 기쁨이 있으실까요? 저희들도 이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부와 3부 예배 사이에 지금 찬양팀이 조직이 되어서 계속 열심히 고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하죠. 예,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는요,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축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줄 거예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또 카톡으로 우리가 보내서 교회를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나의 사랑방 가족들에게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그날 만나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뜻깊고 귀한 일입니까? 부활절은요, 정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가장 뜻깊습니다. 물론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겁이 나고 두렵고 부끄러운 거지?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이는데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정막을 깨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았냐고 질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늘 만나는 옆집 이웃입니다.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목요일이라서 그분이 휴지통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묻고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짧게라도 소개하는 것이 너무 두렵진 않습니까? 매일 출근해서 인사하는 그런 나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교가 있었는지 묻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나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짧게 간증한다는 것, 이것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담이 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예스하셨다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는 거야?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계산을 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최고라고 하는 나의 가치의 최우선 순위에 지금 복음이 위치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나의 삶의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던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의 삶에 없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과연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예수님 외에 솔직히 뭔가를 조금 더해서 자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스펙, 재산, 차, 집, 자녀의 학교, 그리고 명품,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개 더해서 이상의 것들도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은 게, 그래야지 내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미약한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정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은 정말 촌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크고 위대하고 부유하신 분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모든 충만 위의 충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복음이 부끄럽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리얼리티, 그분의 실상을 아직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직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장 12절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 바울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받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하여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우리가 사역 기간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 그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그가 회심한 이후에도요 3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긴 사역 기간 동안 초반과 중반하고요 후반은 완전히 이 사회적인 바울에 대한 평가가 달랐어요. 보게 되면 초창기는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상과 또 교회들의 주목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작게는 수십 명,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집단으로 회심하고 개종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정말 그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죠. 그래서 바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회가 뒤집어졌죠. 정말 복음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깊이 그리고 또한 넓게 영향을 미쳤는지 비기독교적인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영업할 수가 없을 만큼 되어서 그들이 분규를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바울의 최전성기였죠. 정말 바울이 어디 가나 주목받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청을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줄을 섰던 시기가 바로 바울의 초창기와 중반기 이 시기였죠. 하지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요 너무나 쓸쓸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잠깐 나왔는데 또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100 중에서 99명은 그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만 하더라도요, 4장을 보더라도요, 디모데 너하고 누가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사람들 안에서 이상한 루머가 수근수근거리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죠. 여보게들, 바울 저 사람 말이야, 고난받는 저 꼴을 보게, 저게 가짜라고 하는 증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끝까지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야지. 저게 뭐야, 계속 말년에 감옥이나 갇혀있고 나오면 이제 안 들어가야지. 또 들어갔잖아. 그가 고난받는 건 말이야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야.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워낙 정말 초대교회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교 그리고 또한 로마에서 기독교를 감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강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막 박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막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숨겨야 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장에서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3번이나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디모데, 너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4절 넘어가서 12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나 바울이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6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음 때문에 감방에 갇혀 있는 자기의 신세에 대하여 타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100이면 99명의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멋지게 하면서도 솔직히 복음을 수치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야 합니다. 예, 지금은 조금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나의 마음에 비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쓴 또 하나의 서신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도 바울이 썼는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여기에 지금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 예수님의 얼굴에는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요,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나죠. 정말 그 배우를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그 물광을 했나?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빛이 나죠.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아주 신비롭고 중세시대 때 성화를 보게 되면요, 마치 예수님이 어항을 쓴 것 같이 그렇게 정말 그 안에 빛이 보이죠. 달덩이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영화가 있지만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해 가지고 하지만 정말 요즘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영화 중에서 요즘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뭐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도 있는데 더 초우즌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도 이 영화가 한국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초우즌의 배우 바로 조나단 루비입니다. 이 조나단 루비는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나 다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들하고는 달라요. 이 모습이 굉장히 프렌들리하죠. 익살스럽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소가 너무나 편안하죠. 네, 그 어떤 빛도 있는 게 아닌데 이 안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 있고 미소가 있으니까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뭔가 막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가 눈 뜨고는 볼 수 정말 없는 그런 빛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영광의 빛은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나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마음속의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예수님 그 모습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빛이 있었는가? 그 빛이 느껴졌는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는 빛. 우리가 지난번 한번 배웠지만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는 그냥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는 그런 지적인 의미의 암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부부가 성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나눔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어떻게 이 빛이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그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단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 평안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이와 같은 사랑이요,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죠. 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그 놀라운 빛, 영광스러운 빛을 나도 소유하고 싶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전도를 해야 돼. 이와 같은 정말 전도가 강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서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이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고 이것이 전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단둘이 예수님처럼 교제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조이, 기쁨의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기쁨의 빛이 비쳤을 때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세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 이 나타난 세 가지 특징은요, 1장 7절입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기쁨의 빛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비치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1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쁨 속에 우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강력한 능력, 그리고 기쁨이 기초된 사랑, 그리고 뭔가 절제할 때도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다, 기쁨을 가지고 사랑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기쁨을 가지고 절제? 이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절제하는 것도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쾌락을 억지로 절제해야 돼. 이거 보고 싶은데 보지 말아야 돼. 이거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돼.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절제가 아니라 여기서 기쁨이 기초된 절제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제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상황은 못 참았는데 화와 분노가 절제되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끊을 수 없던 이 중독의 문제, 약물, 도박, 게임, 이런 부분들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전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절제가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지루하지가 않고 실증이 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정말 생동감이 있고 기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유쾌하게 돼요. 이 부분을요, 근대를 열면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금방 기독교 직업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많은 제단사들은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값비싼 옷을 만들면서 자기 자신은 너절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많은 요리사들은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진귀한 요리를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손가락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실로 공허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진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경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1대1로 만나는 그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관한 일만 우리가 계속하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어느새 실증이 나고, 복음이 지겹고, 복음이 지루하고, 복음이 심지어 부끄럽고 촌스럽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요, 화가 나고 지치고 탈진해 버리고 맙니다. 복음이 이렇게 지겹고 부끄러운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사귐과 교제, 그 기쁨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 상투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단 몇 마디라도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와 같은 대화를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의 새싹이 나게 되고요, 이 새싹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다시 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은 다 타고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까? 불이 지금 바람에 꺼지려고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점화되길 원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점화되지 않다가 정말 탁 튀기면서 점화가 돼서 너무나 기쁨을 회복한 놀라운 인물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파스칼이죠. 파스칼은 여러분 얼마나 이 수학계, 철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파스칼은요, 지금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전자 계산기를 세무사였던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초로 발명한 사람입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지금도 얼마나 그의 곡선 법칙과 더불어서 정말 수학계의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또한 정말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대한 철학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특별히 파스칼은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 허무한 나머지 사교계, 이 쾌락주의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문란한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자기 안에는 전무한 걸 느꼈어요. 너무나 마음이 허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에게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날짜를 그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654년 12월 23일, 시간은 10시 반부터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을요, 일기장에 쓰는데, 일기장의 그날 중요한 부분은요, 양피지에 그것을 쓴 다음에 자기의 양복 안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꺼내 읽기 위해서 꼬매서 여기에 붙들어 맸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양복 속에서 양피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가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
그가 하나님께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 양복에 그가 꼬매놓은 이 천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ire, 불,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닌 1대1 인격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질 뿐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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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는 이 은혜의 간격을 양피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고요. 안쪽에 꿰매고 죽을 때까지 늘 그가 지니고 다니면서 이와 같은 그의 감격과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바로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항상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즉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보세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죠? 복음으로써 생명, 영생과 썩지 아니할 것들이 드러난다. 복음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을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해요. 1장 16절에서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외에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줄에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끊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방책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른 것을 다 얻어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nothing이 되어버린 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곱하기 0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제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행위, 어떤 선행이나 어떤 기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이것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나의 행위,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영접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부끄러운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나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 역할을 혼동해요. 자꾸 내가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런데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요,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나의 테크닉이 모자랐나? 내가 뭔가 전도 교육을 잘못 받았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다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의 역할은요, 해변으로 들어가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모세가 해변으로 들어가서 지팡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내가 갈라야지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까? 여호수아의 역할은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내가 정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록하는 것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영접을 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2절을 보세요.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며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기쁨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게 되면요, 나의 마음과 영혼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요, 세련된 기술이나 테크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길러지는 거룩한 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아들이 이제 그 민식이가 사고가 난 지 이제 2달째가 이제 돼갑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 민식이를 이번 주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11시간 동안 이렇게 차로 데려올 계획이었는데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요. 참 감사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일반 비행기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앞에 보게 되면 그 같이 사진이 하나 이렇게 군인들이 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그 앞부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 사진인데요. 정말 3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속 침대 안에만 있어가지고 지금 50파운드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걸으면 머슬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 걷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휠체어에 있는데요. 이렇게 민식이는 지금 대학도 다니지만 또 이렇게 리저브 군인으로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군복을 입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참 보게 되면 이런 동기들이 좋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주일은 원래 근무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같은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제복들 다 전투복 입고 나온 거죠. 그리고 제 아내가 한국말이 더 편하다는 것을 알고 한 명 한 명이 다 유튜브를 뒤집어가지고 한국말을 한 마디씩 배워왔어요. 그러면서 갈 때 제 아내를 다 안아주면서 수고했습니다.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 그 하나씩 다 배워온 한국말을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포틀랜드로 온 다음에 이제 계속 재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2월 1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요 교회적으로 너무나 바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주간이었거든요. 제자 훈련 중에서 저는 제자 훈련 파트 중에서 생명의 삶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수강 신청한 사람들이 31명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가르치는데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그 클래스는 원래 교회에서 가르치게 돼 있었고 끝나면 이제 직접 나오기 힘든 분들 9시부터 10시 반까지 줌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2월 1일 날 이렇게 민식의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거 대면으로 지금 첫 번째 강의 이제 개강을 해야 되는데 7시 반을 어떻게 하지? 너무나 이렇게 지금 내일이면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수강자들에게 전화를 했고요. 혹시 지금 대면으로 지금 7시부터 8시 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가르쳐도 되는지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모든 수강생들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병원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게임방이 하나 있는데 호텔 게임방이 1층에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줌으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폐강을 할까 휴강을 할까 다 이해해 줄 건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아이가 어려운데 지금 또 그 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사모님 힘들게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지금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을 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귀한 한 분 한 분이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지 17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은혜로운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7번의 강의를 했고 이제 4번이 남으면 종강이에요. 병원에서 그리고 또 호텔에서 또 집에서 교회로 오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참 감사한 게 휴강을 하거나 폐강을 하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 때보다 너무나 신실하고 귀한 세교우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정말 얼마나 이 강의에 경청을 하는지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강함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뭔가 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이 아닌가?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한 번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온라인 반을 이렇게 수강하고 있는 한 성도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도 생명의 삶을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숙제도 많고 얼마나 어렵냐고라고 말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생명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장 제자 훈련을 하기에 제가 작아져 있고 그리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내가 정말 죽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번 부활절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그 귀한 그 영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언변의 능력이나 테크닉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던 정말 그 영광의 빛,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쁨으로 넘칠 수 있다면요, 그것으로 전도는 되는 겁니다. 이런 밝은 얼굴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도 이 예수님을 알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초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명만 다하면 그 뒤는 예수님의 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한다는 것. 이 복음 전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